장지동 성당은 정말 처음 와봤는데 보니까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본당 신부님께서는 저와 또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같이 하셨던 정말 대선배님이세요. 근데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불러서 후배를 불러서 부탁을 하셨는데, 신부님 여러분들 성당 홈페이지에도 가보고요, 신부님 말씀 이렇게 강론도 이렇게 보고 또 주보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게 잘 느껴지고, 또 그 강론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 충실하게 잘 이렇게 하셔서 장지동 성당 신자분들에게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MSG 조금 쳐서 네, 오늘 좀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되게 시무룩한 제가 방금 책 소개 중에서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건데, 숨바꼭질이라는 이걸 통해서 저는 좀 책을 많이 팔아보려고 했죠.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하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원래는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이렇게 좀 그 아이디어를 따왔는데, 우리 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성탄 관련된 강론을 이렇게 모은 강론집이 있는데, 교황님께서 하신 강론 말씀 중에 그 동방 박사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참 감동적으로 읽고, 그래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박사들이 그 마테오복음 2장의 말씀인데 그 내용만 봐서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출발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그냥 별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포기하는 걸 배우게 되면서 다시 새롭게 길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길 끝자락에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어떤 아주 작은 연약한 아기의 어떤 모습에서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새롭게 살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이 숨어있는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건데, 숨바꼭질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숨바꼭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잘 숨는 거죠. 잘 숨어야, 꼭꼭 숨어야 머리카락도 안 보이고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우리 하느님께서도 꼭꼭 숨어 계셔서 우리가 잘 찾을 수 없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 찾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았다! 하느님 이렇게 잡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말 2년 넘게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뭐 백신, 뭐 치료제, 그러면 다 해결이 되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나 이 피로감이 쌓이고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아주 각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안에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괴롭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일은 또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나훈아 선생님께서 나오셔갖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는 이제 테스형, 소크라테스 테스형보다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스도형. 스도형. 세상이 왜 이럽니까 이거 도대체. 예. 다시 말하면, 아니 하느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느님 우리를 돌보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댔는데, 도대체 하느님은 왜 보이지 않고, 왜 우리를 부모님 잃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목소리도 우리가 좀 종종 듣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숨바꼭질이라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느님이 그냥 우리를 잊고 딴 데로 멀리 가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여기 계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함께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어 있는 누군가를 잘 찾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숨고 어디에 잘 숨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숨어 계신 하느님을 잘 찾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찾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예,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어떤 관계도 좀 틀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이게 하나로 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느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오늘 제 이 독서에서 고린도 1서 12장 말씀,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한 길을 찾으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숨바꼭질에서 정말 하느님을 우리 삶 안에서, 이웃 안에서 정말 잘 찾기 위해서 세 가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화해,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화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하느님과의 화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루카복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6장에서 이제 산상 설교를 이렇게, 근데 사실 마테오복음이 산상 설교고 루카복음은 산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설교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죠? 행복하여라. 네. 가난한 사람들, 혹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복음서를 잘 보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버지와 나누신 그 깊은 친밀한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계, 친교, 그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체험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체험인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자녀로서의 체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넘치고 넘치도록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채우고 넘치게 흘러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분이라는 거죠. 오늘 방금 읽었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 자비라는 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비하면 그냥 너그럽고 자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자비라는 말씀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었죠. 가엾은 마음. 이 가엾은 마음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보고 하느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가슴 깊이 느끼는 그 쓰라린 아픔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는 어머니의 태중이죠. 아기가 살고 있는 그 태중의 가장 깊은 곳이 쓰라리게 아픈 그런 고통을 가엾은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타는 마음이죠. 애가 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 고통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보고 느끼시는 게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 뭡니까? 이 저 괘씸한 놈이가 아니라, 아유, 네가 그렇게 외지에서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마음이 들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 자비로운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살이에서 겪는 그 수많은 고통과 힘든 역경, 그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깊이 공감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그랬니 하면서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에게 다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이시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로 흥겨운 잔치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가엾은 마음을 먹으십니다. 과부가 이제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고 그 똑같은 가엾은 마음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정말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먹으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군중을 보니까
군중, 그냥 사방팔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목자 잃은 양떼처럼, 양들이 시달린 거죠. 그처럼 보여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의 그 가엾은 마음을 너무나 똑같이 닮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남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함께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 하나를 위한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통, 역경, 위기, 시련,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더 깊은 곳에서 그런 고통을 더 잘 알고 더 우리의 울부짖음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느님과 어떤 화해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께 대한 생각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내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그 다정다감하고 가까운 분이신가? 아니면 저 먼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느끼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생각 속에서, 우리들만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숨어 계신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처지를 정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더 힘내서 앞으로 나가도록 노심초사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눈길, 자비로운 마음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이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눈길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 너무 먼 분,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느껴왔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속상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하느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그분께 다시 마음을 열고, 오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결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하느님과의 화해는요, 동시에 우리 자신과의 화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과 무슨 화해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보면 하느님의 눈이 아닌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판단하는 눈으로 우리를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까 하느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던 것처럼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부족하고 죄 많고, 예, 뭐 허점, 결점 투성이인, 그냥 아직까지 살아온 삶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많이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좀 가리고 포장하고 어떤 좀 그런 이중적인 어떤 나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받고 손가락질 당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 자신과 내가 화해한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유학생활 동안 영성지도 신부님과 면담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오로야, 하느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운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네가 평소에는 기쁘게 막 잘 하지만 네가 좀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을 때, 특히 네가 어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있을 때 너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너 자신을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대하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건 뭘까? 하느님은 내가 잘했을 때만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매몰차게 나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면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비참한 마음의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숨고 하느님께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삶이,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제발 그러한 그 어둠 속에서 비참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로워지기를,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눈으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나를 그런 눈으로 너무 심하게 다룰 필요가 없겠구나.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니 나도 이제는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이 나도 나의 허점과 결점, 부족함, 나약함, 한계, 이런 나의 부족하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쉽지 않죠. 그동안 많이 피해왔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들여다보기를 피해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에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느님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과의 화해, 또 나 자신과 화해, 이 모든 게 자비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도 함께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웃과의 화해가 제일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대인관계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해성사 때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이
왼수를 미워하고 욕하고 남 얘기하고, 사실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재밌고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다음에 또 그 친구를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저희 신부님들도 사실 신부님들 서로 신부님들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주교님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러한 어떤 대인 관계가 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관계가 잘 풀렸을 때 경험하는 기쁨은 더 크다는 거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두 명씩은, 아니면 더 많이 원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을 떠올리면 그냥 속에서 부하가 치밀고 열이 오르고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는 그런 원수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 설교 말씀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의 얼굴을 치는 사람을 다른 뺨을 대주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됐으면, 사라져줬으면 내 삶에 정말 평화가 다시 밀려올 텐데, 속 시원히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좋은 해결책이 아니죠. 주님, 저 원수가 내 눈앞에서 아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만약에 그 기도가 들어졌다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 원수가 사라지고 나면 그보다 더 센 원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원수에게도 있지만, 잘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거죠. 저 원수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냥 바람의 파도가 휩쓸리듯이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 자신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그 계명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로 인해서 갖고 있는 내 이 복잡한 그 마음, 이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라는 초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세상을 바꾸고도 남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그 굴레에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애처롭게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눈과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 정말 이렇게 나약하고 불쌍한 우리 자신 역시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언젠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긴 시간과 긴 어떤 영적인 싸움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부터 저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약간 좀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힘든 시련 중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중에 주님, 제가 제발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제발 당신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그 자비로운 마음을 닮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야, 너도 참 얼마나 힘드니? 너도 참 힘들게 산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게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차적인 어떤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네 마음속에 너를 향해 원망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예물 그대로 두고 빨리 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여라라고.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하느님과의 이 관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 이게 너의 형제가 너에게 갖고 있는 마음과 그런 거에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하느님께서 결코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건 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너를 향해 그런 비참한 마음을, 원망 품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것이 너에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바치느냐? 나에게 예물은 필요 없으니 당장 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맺는 관계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원한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자녀로서 자비로운 마음을 담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느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또 기쁨까지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하느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 화해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셨던 하느님, 숨어 계셨지만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다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 또 이웃 안에서 특히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이웃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오늘 성당에서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이렇게 장터를 열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죠. 그 먼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할 그런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바로 우리가 벌써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러한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더 닮아가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미사 통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비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깊이 내려오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작은 아들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다시 자유를 찾고 평화를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는, 흥겨운 잔치가 되는 그런 은총을 오늘 이 미사 중에 청하면서 계속해서 미사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